열왕기상 8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에 들어있는 괴를 놓아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질문. 여러분 주일학생이라 생각을 하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런 의미에 제가 설교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상식이 있으시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아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설교 때. 그리고 다윗 대신에 다윗의 아들이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이죠. 저번 설교를 다시 상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뭐에 대한 약속이었죠? 다윗의 왕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다윗 왕가에 대한 언약이시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왕으로서 다스릴 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뭐에 대한 약속이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좀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다윗의 왕가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두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는 다윗 왕가에 대한 영원한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다스리는 다윗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두 약속을 성취할 자가 온다. 이 약속을 성취할 자가 오는데 그를 가리켜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피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언약적인 후손이라고 했죠. 다윗의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적인 후손으로 출생하는 어떤 누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은 언약적인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언약적인 후손, 우리가 언약적인 것을 괄호치고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는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으로 오해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언약적인 후손으로 계시하였고 그렇게 언약적인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후손 이렇게 부르면 충분치 않고 다윗의
언약적 후손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언약적인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언약을 성취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고요. 그럼 이 솔로몬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솔로몬은 다윗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 했죠? 17명. 성경에 나온 이름만 세면 뭐 숨겨둔 자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만 세면 솔로몬까지 해서 17명인데 그 17명의 아들들 중에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솔로몬을 택하여서 이 다윗의 아들로서 그 아들들 중에 이 언약을 물려받은 다윗의 아들로서 솔로몬을 택하여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나의 나머지 형제들보다 내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또는 내가 이 시기에 부하게 뭘 잘해서 그래서 내가 정권을 빼앗아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순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도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깨달음은 뭐냐면 내가 왕이 된 것도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은 그냥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 도구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 17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 도구다. 언약의 도구다. 이렇게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 아까 읽어드린 내용이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약속하신 대로예요.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따라서 된 것이라는 거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를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가 내가 왕에 오른 것과 성전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고요. 자기라는 존재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솔로몬은 스스로 쏙 빠진 거죠. 자기는 아예 빼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내가 왕위에 앉은 것과 이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증거다. 증표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세운 성전을 봐라. 이 성전을 자기가 지었잖아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봐라.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언약적인 측면을 빼버린다면 사실 이 성전과 솔로몬은 그렇게 아주 깊은 연관은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자기가 살 궁전을 짓거든요. 훨씬 더 크게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어요. 워낙 돈이 많았으니까. 그 큰 궁전을 짓고 거기서 삽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게 정말 놀랄 정도인데 솔로몬의 부인의 수가 1000명 가깝잖아요. 물론 정략적인 결혼들을 한 겁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외국 여인들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정략적인 결혼도 했지만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 부인이 그래서 애국의 공주를 왕비로 자기가 데리고 오잖아요. 이건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인 1000명이 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 궁전이. 그 규모가. 방 하나씩만 줘도. 그러니까 그렇게 큰 궁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거기서 살면서 내 집이라고 부르죠. 내 집이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요. 봄이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이거 부시고 새로 지어도 돼요. 이 가구 여기 있던 거 저기로 옮겨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여기는 내 집이니까. 하지만 비록 솔로몬이 나서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왕이지만. 궁전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지 거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돼요. 하지만 이 성전은 다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바친 이후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솔로몬 자신과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언약적인 면에서만 연관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다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의 표현대로 본다면 솔로몬 자기 자신은 그냥 하나님은 이 건물, 성전을 건물이라 치면 이 건물 주고 이 건물을 건물주가 짓는데 사용한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건축하는 일꾼.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죠. 8장 2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의 성취다 그 말이에요. 자기 공로도 아니고 자기가 관여할 바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나는 그 과정에서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다. 솔로몬은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과정에 있는 언약의 도구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솔로몬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은 이 다윗도 언약의 도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출애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게 신해산 언약입니다.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놓아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라는 것이에요. 그 성전 안에 뭘 모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다윗이 있잖아요. 그럼 다윗도
왜 이 성전을 그렇게나 짓고 싶어 했겠어요? 그 성전 안에 무엇을 모시고 오고 싶어서? 언약궤를.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들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모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도 언약의 도구이고 다윗도 이 언약의 도구다라는 것이에요. 이 신에서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대제사로 세워서 백성 계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증표로 그들에게 계명을 주세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을 두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40일 이후에 모세가 내려올 때 돌판 두 개를 들고 내려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물론 한 번은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밑에서 백성들이 난리치는 것을 보고 열이 나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는데 이 두 돌판을 넣을 궤짝을 하나님이 만들라 하셨어요. 그리고 궤 안에 이 두 돌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궤를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법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 성경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두 돌판의 의미가 더 큰 거죠. 그리고 이 두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신해산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언약의 표시가 이 두 돌판입니다. 이 두 돌판을 넣은 그 언약궤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신해산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모세가 손에 들었던 그 두 돌판을 볼 때 하나님의 계명, 그 주신 언약과 연장돼서 주신 그 계명, 이것을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위해 두 돌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은 언약의 증표이고 이 두 돌판을 담아놓은 언약궤도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모셔놓고 그것을 모시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증표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확대를 하면 두 돌판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고 이 두 돌판이 담아져 있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고 이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성막과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증표가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덮으십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마치 입주자가 분양을 하고 완공이 되면 아파트에 입주하듯이 하나님의 그 입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에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거기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상화를 하셨는데 그것이 구름과 빛나는 영광의 광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일반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덮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라졌던 거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입주를 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만 사신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솔로몬을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네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받을게. 솔로몬의 업적을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하나님 스스로의 증거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들이 나를 기릴 성전,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야 그가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성전이 언약의 증표가 되어서 백성들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왔다. 이것이 내가 말했던 바로 그 성전이다.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덮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나 성전 안에 많은 성물들이 있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물건들. 성전 자체와 그 성전 안에 담겨있는 성물이라고 불려지는 그것들, 뭐 제단이라든지 등대, 떡상, 향로, 이런 것들, 이런 성물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들 자체에는, 그것들 자체에는 영광도 능력도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어요. 성전은 그냥 건축물에 불과하다. 이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놨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거처로 합당하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아이들의 소꿉놀이 그것이 요즘도 막 몇백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렇게 세밀하게 예쁘게 막 금칠해 놓고 만들어 놨다고 해도 거기 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머리 먹겠어요? 합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어놓은 성전에 비한다면, 심지어는 그 성전,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막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크고 웅장하게 지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거주할 만한 처소가 되겠냐고요. 합당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을 어떤 용도로 지금 바라보고 사용하냐면 이것을 매개차로 씁니다. 매개체. 통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8장 29절을 보면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성전입니다.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기도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기도하거나 백성들이 기도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중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생각은 이것이에요. 성전은 그냥 증표에 불과한 하나의 건물이고 성전 안에 제단이든 무엇이든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그것들도 그냥 상징성을 갖고 있는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매개체로 통로로 사용해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비록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 위에서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통로다.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전 자체에서 뭐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아무리 끌어안고 거기서 철야 기도를 해도 그 기둥에서 뭐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성전에다가 아무리 재물을 수천만을 갖다 바쳐도 그 제단에서 불태워진 그것 자체에서, 그 제단에서 어떤 효력이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내개체예요. 통로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성전이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땅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하늘의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성전을 통하여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7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위에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눈길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성전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늘 성전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시고 그 마음을 쓰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백성들이 솔로몬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던지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타락하고 백성의 모습을 버리면 나도 이 성전에 약속했던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고 하는 약속을 거두어들여서 나도 이 성전을 외면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오직 한 가지로만 기능이 가능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으로만 성전이 의미가 있고 성전으로서 제 기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그들의 길을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제 이 성전은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는 백성들이 없어져 버리면 나도 이 성전에서 떠날 것이고 성전은 하나의 그냥 건축물로 남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그게 경고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앞서서 드렸던 여러 차례의 설교에서 제가 강조드렸듯이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 행해졌던 그런 일들, 이 성전의 기능, 이런 것들은 다 모형이고 예표고 상징이라고 했어요. 다시 구분해드리면 모형이라는 것은 그 사물들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형은. 예표라는 것은 그 벌어진 일들이 예고편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은 첫 번째로는 모형이에요.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성전에서 행했던 기능들, 특별히 제사와 관계된 것들은 제사라는 그 일은 앞으로 벌어질,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일들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예표의 기능을 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외벽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존재와 성전의 모든 기능은 한 가지를 향하여 이렇게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를 봐라, 이렇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 손끝을 잘 보세요. 이게 성전과 성전의 기능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손끝이. 어딜 가리키고 있다고 했어요? 이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전과 그 성전의 모든 기능은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모형이고 예표이고 상징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계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전은 이동식이었던 성막을 이렇게 고정식으로 바꿔놓은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본질은 똑같은 거죠. 처음에 성막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짓게 하셨죠? 모세에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이미 원형이 있었던 거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형이 이미 있고 이 원형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인 요대로 이 땅에다가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서 땅 위에다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8장 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원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어서 그것을 따라서 땅에 짓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있는 성막의 원형은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 차례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와서 천국을 보는 것이에요.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볼 수 없었다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명사죠.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실물로서는 성소와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제단과 언약궤와 떡상과 등대와 향로와 제단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성전 안에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성막의 원형을 가리키는 것들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성전 성막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그리고 성전 안에서 기능했던 모든 것들은 그것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예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성전과 성전 안에서 기능했던 모든 것들은 장차 이 땅에 화목제물로서 속죄제사의 희생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속죄제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 화목 제물로 바쳐졌던 짐승의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그 제단에 화목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 그 제사를 드린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던 것처럼 그 실제로 오신 그 짐승의 화목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실체로 오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를 뿌리셨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선물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면 성전을 놓고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 성전 자체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언약의 증표로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도 여기에 있는 거죠. 성도들은, 우리들은 교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만사형통 이런 건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힘든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과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성전이 그냥 건물이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그 믿음은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그 제사장에게서 무엇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로서 저나 아니면 앉아 함께 앉는 여러분들 사이에서 서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습니다. 해줄 수도 없어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니까, 내가 성도들 챙기고 돌보니까 이런 나의 행위가, 그런 행위가 나에게 뭘 갖다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목사 보고 실족할 일이 없어요. 내 옆에 앉아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시험될 일이 없어요.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성도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이 교회는 어쩌다 하면서 믿음 완전히 바닥나서 교회 떠나고 이럴 일이 없는 거죠. 성도의 믿음은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생기는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게 그런 기능이 없었듯이 교회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성전이 믿음의 증표로서, 언약의 증표로서 그 약속을 믿는 백성들이 성전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언약의 증표이신 그리스도 하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오직 이 하나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를 마음에 품던 생각을 하시던 눈으로 바라보던 악세사리로 차고 달고 다니시던 간에 그 십자가는 언약의 증표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그 말씀을 믿으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 믿음으로 신앙 여정을 힘써 가시다 보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도우시고 그 뜻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언약의 도구로 다윗과 솔로몬을 언약의 도구로 쓰신 것처럼 언약의 도구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고 이런 믿음으로 사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돌아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늘 여기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길이 그 약속을 믿는 여러분을 향하여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향하여 쏟아지고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서 인생 여정이 아무리 힘의 경우도 날마다 고난의 연장이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